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십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십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이다 라고 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솔직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직한 모습을 보시면서 치유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습 그대로, 힘들면 힘든 모습 그대로, 슬프면 슬픈 모습 그대로, 두려우면 두려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두려움을 변하여 기도되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한숨이 변하여 노래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그런 은혜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과 소망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렸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아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아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곳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곳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아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곳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곳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이 시간 우리 잠잠히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의 모든 발걸음, 우리의 모든 생각까지도 아시는 그 주님 앞에 온 마음을 들여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어떤 모습이든지 품으시는 그 주님 앞에, 그 주님의 날개 아래, 그 주님의 품 안에 아버지 우리의 모습을 안기기 원하고 주님 앞에 그렇게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는, 주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는 오늘 예배의 시간 되시도록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인도해 가실 주님, 우리의 모든 생각까지도 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뜻과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며 주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그 뜻을 따라감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새롭게 하실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찬양하오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의 주님, 영광의 주님을 높여 찬양하며 함께 고백하며 나갑시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짜 지나갈 때에 오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고백합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아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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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 영광의 주님을 함께 높여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삶을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고백합니다. 내 앞에 주어진 내 앞에 주어진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이 작은 날 주의 것이라 부르시는 그분의 말씀이 내가 살아가는 힘이라, 나의 삶의 이유라. 나를 살게 하네, 나를 살게 하네, 나를 숨쉬게 해. 내 삶의 전부라 난 고백하네. 그 이름 내 삶의 왕 예수. 이 작은 날 주의 것이라 부르시는, 이 작은 날 주의 것이라 부르시는 그분의 말씀이 내가 살아가는 힘이라, 내가 살아가는 힘이라. 나의 삶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 작은 날 주의 것이라 부르시는, 이 작은 날 주의 것
충만함을 받아서 예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듯이 주님이 내 삶의 전부입니다. 주님 나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라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이 나의 삶의 전부가 되십니다.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힘들고 어려워서 쓰러질 때에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일으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다시 예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며 내 영혼이 솟아있게 되어서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만을 예배하는 예배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함께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날씨이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선선한 바람 아래 이번 한 주도 잘 보낼 수 있었습니다. 소중한 한 주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길 바라였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핑계 삼아 지었던 죄들을 주님께 회개드립니다. 우리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참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싶습니다. 캐나다 선교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진행될 국내외 선교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선교를 준비하는 동안 세상의 것에 흔들리지 않으며 하나님의 꿈이 저희의 비전이 되길 바랍니다. 모든 성도들이 합심하여 가는 선교사와 보내는 선교사로 기도에 힘쓰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섬기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각 자리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섬기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에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세상의 것을 잠시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김은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목사님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듣는 저희의 마음 가운데 새겨 주옵소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이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람 많은 카페, 유명한 맛집을 찾아가기보다 지금 이 시간 예배에 나오신 싱크 청년부 여러분 안녕하세요. 싱크뉴스입니다. 어디로 가지? 뉴싱크스 여러분, 예배당 앞 새가족 등록부스로 오세요. 97기 전소연, 92기 전은호 환영합니다. 1대1 제장 양육, 양육자, 양육생 모집입니다. 리더십 트레이닝을 수료하셨거나 과거 1대1 제장 양육, 두란노 교재로 훈련 받으신 분들 양육자로 섬겨주세요.
양육생은 싱크 청년부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문의 및 신청은 문신의 팀장님에게 혹은 가정 섬김이에게 말씀해 주세요. 똑똑, 매일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마음의 문 활짝 열러 찬양하는 예조이스와 함께하는 금요 기도 모임 금요일 저녁 8시 503호에서 만나요. 7월 8월 그리스도의 성품 담기 선교의 7월입니다. 이번 국내 선교 모임은 토요일에 진행되는 거 아시죠? 토요일 1시, 토요일 1시, 토요일 1시입니다. 더 기쁜 소식은 오늘까지 회비 얼리버드래요. 늦지 않았습니다. 신청하세요. 여러분의 싱크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좀 격려해 주고 싶은 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싱크에서 사역하고 있는 우리 사역 팀장 팀원들 있으면 다 같이 한번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뭐 W팀은 W팀 다 일어나 주시고, 뭐 장로님부터 시작해서 부감님 다 일어나 주시고, 또 제자 훈련팀, 뭐 자기가 사역하고 있다 그러면 사역팀은 다 함께 한번 일어나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카나프도 다 일어나 주시고, 빨리 일어나세요. 네. 예배팀도 일어나셔야죠. 예. 다 일어나셨습니까? 네. 목사님도 일어나셨고요. 예. 이분들이 우리 싱크를 이끌고 가고 있고 예배를 준비하고 있고, 주일에는 W팀 담당하고 금요일은 예조이스가 담당하고, 예배팀, 뭐 카나프, 제자훈련, 중보기도, 여기는 지금 보이지 않지만 주조정실에서 애쓰고 있는 우리 팀원들, 음향팀들 항상 예배 때마다 수고하고 있습니다.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앉아 주십시오. 예. 또 우리 장로님부터 시작해서 부감디까지, 목사님까지 너무 항상 애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하늘의 것을 성취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일본 선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초등 요셉에서 사역하시는 이장욱 전도사님께서 보여주신 영상인데요, 일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인터뷰하는 영상이었습니다. 먼저 그 영상을 보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イエス様について知っていますか？知りません。全然知りません。イエス様について。イエス様、はい、イエスキリストです。次はわかりました。もちろんですね。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イエス様について聞いたことはありますか？そういうやつか。いや、じゃあないです。イエス。イエス。はい。教会に通ったことはありますか？ないです。イエス様について聞いたことがありますか？聞いたことないです。ないですね。はい。イエス様。イエス様はい。イエスキリストです。イエスとキリストは聞いたことある。教会に行ったことはありますか？結婚式とかでイエスについてどう考えてますか？クリスマスクリスマス。いや、特に今はもう何とも思いません。イエス様について聞いたことはありますか？ないです。何ですか？イエス様について。いや、知らないです。知らない。ないです。
いや、ないです。あ、ないですか。イエス様について聞いたことはありますか。ないです。ないです。昔教会に通ってたことはありますか。あ、ないです。あ、ないです。何をするんだ。イエス様、はい、イエスキリストです。イエス・キリストについて聞いたことある。イエス様は知らない。あ、知らないですか。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네, 여러분 어떠십니까? 매우 심각하지 않습니까? 일본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영상을 통해서 확인을 했는데요. 어떠세요? 저들은 어떻게 될까요? 주님이 오시면. 그래서 우리가 일본 선교팀이 저곳으로 갑니다. 일본은 여러 가지 신을 믿는 범신론으로서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이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주님께 찾아오지 않을 겁니다. 그냥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악한 마귀에게 조종을 당하다가 영원한 사망의 나라로 가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주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3장의 처음 이야기를 보면 유대인의 지도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랍비인 것과 예수님이 그들에게 보이신 표적이 신적인 것임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웠던 나머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가게 돼요. 이러한 니고데모를 예수님이 만나 주십니다. 니고데모는 율법에 능통한 자요 바리새인이며 유대인의 지도자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보면서 다른 바리새인과 유대인의 지도자와는 달리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그에게 갑자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는 거듭남에 대하여 묻지도 않았는데 예수님께서는 동문서답하듯이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의 중심을 보시고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은 니고데모는 이렇게 말해요.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니고데모의 질문은 바리새인과 유대인 지도자의 신분에 걸맞지 않은 참 매우 초보적인 질문 같아요. 그러나 니고데모는 정말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을 예수님께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거듭남의 이야기가 자신에게도 일어나기를 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서의 니고데모는 예수를 비난하는 바리새파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님을 변론하는 말을 하다가 당신도 갈릴리 사람이 아니요? 라는 의심과 비난을 받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8절 이하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시신을 니고데모가 와서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시체를 새 무덤으로 옮긴 장본인으로 나옵니다. 우리는 이것으로 보아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완전히 거듭나게 되었다는 것을 그의 행동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거듭남에 대하여 궁금한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나아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하면서 기독교 역사상 많은 영혼들을 회심시키고 변화시켰던 그 복음의 핵심인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 가운데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들은 니고데모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가 배운 구약과 기타 유대 문헌들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만 언급했지 유대인만이 아니라 세상이라고, 즉 어느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라는 그 메시지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3장 16절은 니고데모를 비롯하여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초청 메시지예요. 하나님은 그 초청에 누구든지 응답할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성막에 대하여 알고 계실 겁니다. 성막을 들어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만나야 하는 곳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성막의 문입니다. 성막의 문을 보면 문이 좁지 않아요. 폭이 약 9m가 되는 넓은 문입니다. 높이는 2.3m가 돼요. 무슨 의미냐면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들어오라라는 말이에요.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들어오라. 예수 믿는 거 누구든지 와라, 이 뜻이에요. 어느 누구든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상관없이 나에게로 와라. 내가 너희 죄를 용서해주고 새롭게 살게 해주겠다, 이겁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중에 528장이 있는데 그 찬양의 후렴을 보면 이렇습니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누구든지 방황하지 말고 주님께 들어오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안에 거해야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거야. 물론 그 말이 맞아요. 성경에도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 자식이 부모 안에 있어야 부모가 자식 안에 있는 것이 맞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부모가 자식을 낳으면서부터 자식은 이미 부모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여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 봤더니 예수님은 이미 우리 안에 먼저 계셨고 이미 우리와 함께 계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누구든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의 초청을 듣고 그 말씀에 응답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하늘의 것을 성취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입니다.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주기도문을 하면서 처음에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그분이 하늘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것들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하늘에 있는데 왜 땅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냐라는 거예요. 하늘의 것이 땅의 것에 비하여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것인데 왜 우리는 이 땅의 것에 목을 매며 살아가고 있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돌아갈 본향은 이 땅이 아니에요. 하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더 이상 땅의 것에 소망을 두며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땅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 보십시오. 하나님 내버려 두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 자녀가 망하는 것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제 자녀가 3명이 있는데 망하는 것은 난 보지 못하겠어. 그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땅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습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망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그러므로 하늘의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하늘의 것을 성취하며 살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첫 번째는 니고데모처럼 주님께 찾아가는 것이 필요해요. 니고데모는 자신의 본질적인 문제 때문에 예수님께 찾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의 시작은 예수님을 찾아감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요즘 어떤 본질적인 문제에 부딪혀 있습니까? 그 문제가 구원과 관련이 없다면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는 문제예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교회 나올 거야. 시간이 지나면 예수님 믿을 거야.
우리는 이런 식의 말을 자주 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 응답하기 바빠서 교회로 돌아오기엔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아요. 주님께 나와 주님께 응답하는 인생을 살아야 하는데 예수님을 기독교 역사 속의 인물 중에 한 분으로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그런 자들에게는 구원이 없어요. 아까 인터뷰 영상을 봤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영접하지 않고 그분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라면은 미안하지만 구원이 없어요. 구원은 이론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의 구원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예전에 나는 예수님을 영접했고 구원의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항상 구원을 보장받은 사람입니다라고 하기엔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나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께 날마다 나아가 회개하며 예수님을 날마다 내 안에 영접하여 날마다 구원의 은혜 가운데에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주님께 찾아오지 않으면 하늘의 말씀을 전하며 하늘의 것을 주시는 주님을 만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 하늘의 것을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평화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아까 우리 사역 팀원들 다 일어났잖아요. 이들이 항상 사역할 때, 기도할 때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싱크 금요 예배와 이 예배예요. 예배를 위해서는 빠짐없이 기도해요. 왜? 예배가 우리를 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예배를 드릴 때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우리는 이 예배를 위해서 정말 목숨 걸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것을 위해서 열심히 악기 연주를 하고 있고 시간을 내고 있고 헌신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늘의 것을 성취하는 방법 두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믿는다라는 것은 주님께 응답한다라는 뜻과 같습니다. 믿음은 주님께 응답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응답할 때 주님께서 구원의 은혜로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응답하시기 전에 우리의 액션을 요구하세요. 그것은 만일 너희가 뭐뭐 하면 이라는 조건을 걸고 너희가 그렇게 하면 내가 뭐뭐 하겠다라는 식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신명기 6장 4절은 우리가 잘 아는 쉐마의 말씀인데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 큰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을 받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심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이 말을 쉽게 말하면 너희가 내 말에 응답하면 축복을 내리고 응답하지 않는다면 심판을 내리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인 18절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게 누가 말하는 것일까? 유일한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모든 신들은 그거 아십니까?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그거 아세요? 제가 연구를 해봤거든요. 타종교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이슬람, 힌두교, 불교, 그들은 신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부활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다 가짜였어요. 모르겠으면 연구해 보십시오. 다 가짜야. 오직 살아계신 유일하신 주님만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것으로 인하여 부자가 될 수도 있고 권력을 누릴 수도 있고 명예를 누릴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구원받지 못해요. 그것으로 하늘의 것을 성취하지 못해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배운 노래가 있어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야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벼슬이니까 진짜 옛날 노래죠.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야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전 이 노래를 부르면서 살아왔어요. 하나님 나라는 돈으로도 못 가고, 힘으로도 못 가고, 벼슬로도 못 가고, 지식으로도 못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세상의 것들로는 하늘의 것을 성취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것들의 정서를 다 빼앗기고 있습니다. 시간이 되면 교회 가겠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교회 가겠습니다. 취직하면 가겠습니다. 뭐가 가장 중요한지 모르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어떤 사람이 중병에 걸렸다고 합시다. 의사가 말하기를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에 이 약을 반드시 먹어야 하고 하루에 한 번이라도 먹지 않으면 당신은 죽을 수도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들었다면 죽지 않기 위해서 정확한 시간을 체크하며 약을 먹을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 사람들은 중병에 걸린 죄인들이나 마찬가지예요. 저나 여러분들의 죄인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그 시간에 다른 것을 한다라고 한다면 마치 나는 영적으로 죽을 수도 있어라는 각오를 가지고 우리는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해야 할 거예요. 그런 각오가 없다면 나의 믿음은 약해지기 마련이고 생명의 샘이 나오는 마음에 악한 것들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내 스스로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게 될 거예요. 기도가 훈련이 되지 않고 말씀 묵상이 훈련이 되어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마음에 악한 마귀로부터 공격을 받아서 염려와 불안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하늘의 것을 잊은 채 자신을 정죄하며 살아가는 불쌍한 사람이 될 겁니다. 결국엔 현 시대의 흐름에 따라 살아가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종교인으로 전락하고 마는 거예요. 오늘 시대야말로 우리가 아까 읽었던 18절의 말씀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자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님께 응답하면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 믿음으로 응답하지 않는다면 심판을 받는데요.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렇기에 우리 주변에는 크게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심판을 받지 아니한 사람과 벌써 심판을 받은 사람. 그 기준이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없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 있으면 그 사람이 어떠하고 어떤 죄를 짓고 어떤 형편이 있든지 간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구원은 하늘의 것입니다. 하늘의 것을 누가 주십니까? 31절에 보시면 위로부터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아까 광고 시간에 1:1 제자 양육장, 양육생 광고했는데 그 훈련에 동참하십시오. 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십시오. 믿음이 생길 거예요. 천국은 주님께 믿음으로 응답하는 자만이 가는 것이 천국이에요. 그러므로 천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응답하며 살 때에 주님께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응답이 필요하신 분이 계십니까?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처럼 행동하십시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주님께 믿음으로 부르짖어 보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며 크고 은밀한 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내 정말 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한번 쳐보십시오. 몸부림도 치지 못할 문제라면 그건 문제도 아닙니다. 나에게 정말 심각한 문제라면 단순히 나와서 예배만 끝나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골방에 들어가서 나의 몸부림을 치면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독대해 보십시오. 그 시간이 없다면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께 믿음으로 응답하는 방법 중에 그것은 기도뿐만이 아니라 예배와 찬송과 말씀 묵상과 전도, 주님과 관련된 모든 신앙적인 것을 통하여서 주님께 응답할 수 있으며 하늘의 것을 성취하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늘의 것을 성취하는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에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들이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7절이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은사는 위에서 곧 빛들을 지으신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라는 거예요. 또한 야고보서 3장 17절과 18절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쉬며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늘의 것에 도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늘의 것에 도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은사들을 얻기 위해 하늘 아버지께 간구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빛이신 주님께로 나와야 해요. 그리고 우리는 결국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가는 겁니다. 이 땅에서 하늘의 것을 성취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계시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추구하고 성취하며 살아가느냐에 따라 그곳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 20절을 보십시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나를 계속 이 죄 짓는 곳으로 끌고 가려고 한다. 모르겠습니다. 잘 분별해야 돼요. 나를 계속 악한 곳으로 끌고 가려고 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그게 맞는지. 악한 사람이 왜 악한 사람이겠습니까? 악을 따라가다 보니까 악한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악을 보통 어둠으로 비유하죠. 어둠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것은 빛이에요. 그래서 어둠은 빛을 싫어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둠과 같은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싫어하는 것이고 그를 믿는 사람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세상은 여러분들을 싫어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어둠이요 우리는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과거엔 어둠의 자녀였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그 후손들이 모두 어둠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빛의 자녀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행하라고 에베소 5장 9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악한 곳을 가려고 하면 내 안에서 그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양심이 말해주고 있어요. 나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를 악한 곳으로 가려고 하면 내 양심이 그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어요. 동의하십니까? 그게 바로 너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라는 거예요. 너 그곳으로 가면 안 되라는 거라는 거예요. 너 빛의 자녀인데 왜 어둠으로 가려고 하느냐? 악을 행하기라도 하면 마음이 답답해져서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거, 그것이 나의 본능이 되었어요. 그게 여러분의 본능이 되어야 돼요. 그것이 하늘의 것을 성취하며 살아가는 빛의 자녀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는 어둠의 것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빛의 것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공급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악을 따르는 사람은 빛을 가까이 했다가는 나의 행위가 모두 드러날까 봐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해요. 그렇다면 드러날까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일까? 성경은 그것에 대하여 땅의 것이라고 말해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말합니다. 땅의 것은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야고보서 3장 15절 16절로 말합니다.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이와 같은 것들은 평생을 숨기며 살다가 결국엔 악을 따라 영원한 사망의 나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 지금 무엇을 따르며 살고 있습니까? 그것이 빛입니까? 어둠입니까? 그것이 하늘의 것입니까? 땅의 것입니까? 무엇을 본받으며 살고 계십니까? 하늘의 것을 따르며 그것을 성취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살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NIV 성경에서 이 세대의 본을 Pattern of this world라고 나와요. 너희는 이 세상의 패턴을 따르지 말라고 나와요. 이 세상을 본보기로 삼지 말라고 합니다. 세상을 모방하지 말라고 해요. 왜냐하면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다면 어떤 패턴을 따라야 하는가? 하늘의 패턴이에요. 그것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믿는 믿음의 패턴입니다. 그 믿음의 패턴을 따르기 위해서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한다. 그러면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하늘의 것을 성취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은 세상의 패턴을 따르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믿음의 패턴을 따르며 살아가시겠습니까? 땅의 것을 성취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늘의 것을 성취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세상의 것을 따르며 돈과 명예를 쫓으며 쾌락을 쫓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성취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으며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땅의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늘의 것을 추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것을 따르며 살았다가는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말씀을 믿으며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나의 신앙 고백이 되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으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다 함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아버지, 내가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땅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추구하며 살기 원합니다. 하늘의 것을 성취하며 살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온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 찾아가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믿고 내 삶 속에서 살아낼 때에 하나님, 내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것을 성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주 예수를 믿을 때에 하나님의 것들이 다 나의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예배에 나와 기도하며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나갈 때에 하늘의 것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결국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로 가는 주의 백성들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계속 악한 곳으로 가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끊어버리고 빛으로 나온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내 마음 가운데 어둠의 것들이 있다면 이제 주님께 회개할 때에 용서하시고 빛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의 것에 취해서 세상을 따라가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악을 악으로 생각하지 않고 당연시 여기는 세상 속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물들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나갈 때마다 빛의 자녀인 모습으로 나아가 어둠을 복음의 빛으로 밝히며 땅의 것을 추구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하늘의 것을 추구하며 살게 되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들이 우리들을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늘의 것을 날마다 공급받으며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 드리면서 준비된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십자가 앞에 내가 날마다 나아가며 내 삶을 깨뜨리기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부패된 자아를 날마다 주님 앞에 깨뜨리며 주님 앞에 성결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의 삶을 살아갈 때 나의 삶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오직 빛으로만 나갈 수 있게 하여 달라고 다같이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아버지 부패된 내 자아를 날마다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깨뜨리며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을 살려가기 원하오니 주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빛으로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빛의 자녀로서 살기도 도와주시고 어둠에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내가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선포를 통하여 그 영혼이 다 빛으로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 매일 삶 가운데에 주님 나와 동행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하나님의 주님 충만함의 역사를 체험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여기 있는 모든 지체들이 오직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성취하며 기도하며 말씀 묵상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준비된 예물 주님께서 쓰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충만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를 많이 맺힐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깁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주신 예물의 일부를 여러 제목들로 마음을 다해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쓰이길 기도합니다. 주님, 땅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성취하기 위해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만나는데 시간과 마음을 들이며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하는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세요. 한 주간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하심이 세상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날마다 성취하기 위하여 날마다 주님께 찾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부터 부어주시는 은혜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